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정교회 담임 목사인 김밀권 목사입니다. 이런 저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좋고, 인물도 좋고, 예, 살 많이 찌고? 예, 제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키가 이렇게 180이 좀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겠죠. 네. 사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고 저에 대한 정보가 저를 잘 알지 않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가끔씩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일날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방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식사가 진심인 교회가 없었다. 식사가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죠. 물론 여러분, 제가 식사만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적은 숫자로 함께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을 했다. 지금도 많은 어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지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소개한다면요, 소개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제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그 질문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 차례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보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같은 말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 중에 그들은 다 몰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그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명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이 명령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전하는 자가 된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 당연한 건데 받을 수 있나? 진짜 가능한가?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더 잘 알도록,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압니다 라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쳐서 저를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 고개를 이렇게 다 오늘따라 숙이고 계세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혹시 읽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시는 분들은요,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이제 하기라고 하는데요, 작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예수님을 전할자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곳은 갈릴리에서 약 40km 떨어진 헬몬산 아래쪽에 위치한 곳으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하람 형제가 친절하게 빨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위에 보시면 헬몬산이 있고 바로 아래쪽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오시면요, 갈멜산이라고 있죠. 맞죠? 네,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갈멜산 아래쪽에 보시면 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이사랴가 있죠. 그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위쪽에 있는 위치한 그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 헤롯은 자신에게 이곳을 준 이 황제를 위해서 흰 대리석 선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치시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친절하게 그곳 사진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제 뭐 다 무너지고 유적만 남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상상도,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이후 이 도시를 자신의 아들 빌립에게 주었고, 빌립은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곳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지명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곳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도 같이 넣어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곳은요, 구약 시대부터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고요, 후에는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을 이곳에서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과 더불어서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곳이 권력이 주인 행세를 하고 물질이 정의가 되며 각종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혼탁한 가치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빌립보, 가이사랴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인 노릇하는 세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대, 특히 교회 안까지 이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마저 물질로 지배된 이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018년 법의 날을 맞아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100명 중 51%가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2015년도에는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56%가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된 나라, 모든 국민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우상들이 넘쳐나지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속의 현 상황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도 똑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전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와 연관된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었어도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은 예수님,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죽음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을 쫓아, 물질을 쫓아,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 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을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그 헛된 것들을, 헛된 영광을 보며 따라가는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길, 세상의 헛된 신을 따라가는 길은 넓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지옥 문이 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죽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강력하게 보이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 없는 것들이며 그 죽은 것들은 결국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짜 미끼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루어 낚시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가짜 미끼가 얼마나 현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짜같이 생긴지 모릅니다. 이 가짜 미끼가요, 물고기 앞에서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면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서 미혹이 돼서 막 쫓아가다가 그걸 입을 벌려서 덥석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오히려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허망한 삶과 죽음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여기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식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입술에서는 당연히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평생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갈 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때로 거려도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금칠해 놓은 우상 앞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너무 허황되는 것 같죠? 너무 이렇게 안개와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면요, 모든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와 병든 자, 육신과 영혼까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요, 사람이 결코 줄 수 없는 회복이며 완전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걸 경험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직접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제로 계시잖아요. 마음의 깊은 상처도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에 묵어놨던 그 상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이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데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사모함을 갖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대하면서 나와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 전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요,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받은 땅이 아니라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요, 더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저 땅으로 가, 저 사송 땅으로 가, 이러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받을 땅에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 땅을 나아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또 7절을 한번 볼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건설했대요. 지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 같은 믿음,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도 믿음으로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며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면 실패하거나 실수하더라.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항상 성공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그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목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장된 길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실컷 구원해 놓고 우리한테 나쁜 거 주시는 거예요. 막 에이 고난 받아라 이러면서 우리 막 고난 받게 만들고, 에이 힘들어라 이러면서 막 힘들게 만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뭘 할 줄 안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제대로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장 이 예배 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쥐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욕심내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따르는 삶.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사랑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쓰기에 유용한 것, 편리한 것, 또 좋은 음식점, 이런 것들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 야, 저 음식점 가보니까 저 맛이 기똥차더라, 저 맛있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저 친한 분들은 또 데려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소개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역국 라면 드셔보셨습니까? 예? 오래전에 미역국 라면이 나와가지고 제가 우연히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 뭐 대기하셔서 한번 끓여 드셔보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교육자실에 가서 미역국 라면 먹어봤냐고, 너무 맛있더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피로가 싹 가신다고 좀 약간 과장해서 말을 했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전도한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생명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왜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순종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도 죽어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누리도록 하는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